샬롬! 성경대학 5번째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성경대학이 절반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또 나누고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요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초대교회의 다양한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초대교회의 새신자 교육도 아마 떠오르시고 카테키시스 기억나시죠?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도 떠오르시고 또 아마도 여러 가지 것들이 기억에 남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삶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떠올리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그러해지도록 노력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들의 예배가 더욱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세교회의 예배 모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세교회의 예배. 중세를 어느 시점 정도로부터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학자들마다 좀 다르고 기준이 다르지만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중세는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그때부터 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전까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역사에서 좀 바라보면 중세의 범위를 조금 더 당겨야 합니다. 중세교회의 시작을 기독교가 공인된 시점으로부터 보는 건데요.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는 시점이 바로 313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두 개는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회당 예배, 하나는 성전 예배인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을까요? 정답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어진 예배는 성전 예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오르게 되면서 성전 예배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다시 좀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공인이 되었으니까 로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예배당을 막 다 건설해 줬어요. 성전이 없어져서 이제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다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다라고 보았습니다. 숨어서 예배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였죠. 초대교회의 세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카테키시스 교육을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동성이 사라지고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 체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중세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신전주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이랑 조금 다른데 신전주의 예배. 이 성전주의가 또는 신전주의가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장소는 중요하죠. 성전이라는 장소는 너무 중요합니다.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예배를 위해서 장식을 할 수도 있고 우리만의 공간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이 예배의 장소가 좀 잘못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이 예배 이제 당이 신비한 공간, 특별한 힘을 가진 공간, 여기만 들어오면 성스러워진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전주의,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가 붙으면 조금 과도하게 치우친 경향을 말합니다. 성전 자체는 괜찮지만 성전을 강조하는 성전주의가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세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세례와 성찬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변질되었다는 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많은 논쟁들과 예배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오늘은 세례와 성찬, 중세시대에 이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중세교회의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례가 변질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어디를 가나 인용하면 다 고린도 교회예요.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는 시작하면서 각자 무슨 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세례 안 베풀기를 잘했다라고 오늘 본문 좀 뒤쪽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파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전문적인 용어로 인효론이라고 합니다. 오, 너무 어려워요. 여기 인이 사람 인자예요. 효는 본받을 효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인간으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한테 세례 받으면 누구 파가 되는 거예요? 아볼로 파가 되는 거고, 바울한테 세례 받으면 바울 파가 되겠죠. 이것이 고린도의 분쟁의 핵심입니다. 그냥 나눠진 게 아니에요. 세례 때문에 나눠진 거거든요. 이런 방식의 세례는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7대 아볼로파라고 해요. 27대 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 25대 때 세례를 줬던 어떤 사람이 다른 파로 가버렸어요. 개바파로 갔어요. 배교하거나 떠나요. 그러면 이 사다리가 끊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배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받은 조상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세례는 유효합니까? 아니면 효과가 없어집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파로 막 나뉘어져서 세례를 받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성 어거스틴이 딱 등장합니다. 잘 아시죠? 고백록 쓴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은 세례의 유효성은 인효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효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효론은 또 뭔가? 사효론이라는 말 자체는 세례받은 그 자체 행위로서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사자의 본받을 효 똑같습니다. 세례받은 그 자체로 효능이 있다. 그러니까 인효론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교회 안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대 아볼로파 누가 배교를 하고 세례대가 끊어질지라도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례도 다시 받을 수는 없죠. 한 번 세례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는 사효론으로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계속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도 이 질문에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질문. 그러면 그때는 전도사님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사제님, 이 세례를 받으면 어떤 효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데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묻습니다. 어떤 죄요? 제가 매일매일 짓는 죄, 거짓말하는 그런 죄? 아니, 그런 죄가 아니라 원죄가 없어져. 원죄를 씻는 것이 바로 세례이다 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세시대의 신학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원죄를 짊어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해요? 아이는 세례 못 받았는데 원죄까지도 짊어지고 죽었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효력을 그럼 못 받는 건가? 그래서 원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례 나이를 줄이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모두 받을 수 있죠.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는데 쭉쭉쭉쭉 줄이다가 결국에는 유아 세례라는 것을 고안하게 됩니다. 중세 교회는 점차 어린 아이에게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나이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원죄 제거라는 당위성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서 바로 죽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비상세례라는 것이 아직도 있는데 이 원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비상세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산파가 세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되게 중요하니까. 세례가 이 시기부터 좀 신비하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그냥 물로 세례를 하고 구원을 받는 개념이었는데 사람들이 원죄를 제거해 준다고? 뭔가 이 물이 특별한 게 아닌가? 세례를 이렇게 줄 때 그냥 물로 주는 게 아니까 성수구나, 이게 성스럽구나.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지에 가면요, 큰 절구통 같은 세례반이 있어요. 물 담아두는 통인데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세례반 안에 있는 물이 원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스스로 뿌리면. 그래서 물을 자꾸 막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훔쳐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약으로 쓰기도 하고 가져다가 막 먹으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물 훔쳐서 막 마술을 하기도 했대요. 결국에는 교회가 이제 물이 자꾸 훔쳐가니까 어쩔 수 없이 뚜껑을 만들게 돼요. 한 13세기 정도부터 뚜껑을 만들었는데 이 뚜껑은 쉽게 열 수가 없도록 막 자물쇠를 채워놨어요. 그러면서 이 물을 이제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기 싫습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죠. 똑같아요. 물을 이제 안 주는 거예요. 못 훔쳐가게 하니까 더 신비해져요. 야, 저 물에 뭔가 있나 보다. 교회는 신비한 능력을 주는 통로구나.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축성을 하고 하면은 다 성스러워지는구나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전들이 성스러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초대교회의 강력한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들만 남습니다. 이 순서가 거룩하니까, 순서를 잘 지키면 신성하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분명히 안 그랬는데 예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데 이제 중세시대부터는 이 예식의 순서 하나하나가 구원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문 용어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세교회를 신비주의로 이동시키는데 세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물 이야기 했죠. 그렇다면은 반대쪽으로 성찬은 또 다른 변질을 만들어내요. 두 개의 축이에요. 세례도 변질, 성찬도 변질인데 세례가 원죄를 사해 주었죠.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원죄는 세례가 사해 주는데 원죄 말고요. 저 거짓말했어요. 이웃의 물건을 탐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자범죄.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는 율법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 죄는 그냥 회개하면 됩니까? 궁금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세례로 해결했는데 어떡하나요? 자범죄는 물으니까 사제들이 대답합니다. 자범죄는 성찬으로 해결할 수 있어. 세례와 성찬이 정말 중요하네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찬을 드려야 되네요.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성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성찬을 받으시고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다. 문제는 이 자범죄를 용서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가정했을 때 죽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범죄를 다 해결하고 죽음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모든 죄를 다 회복하고 고백하고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성찬해야 되잖아요. 성찬을 해야 자범죄가 사해지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자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성찬이라면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 바로 가려면 성찬을 받으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성찬 이후에 또 걸어 나오다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정동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자, 우리의 사제들이 누굽니까? 이제 교회의 사제들이 고민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묘수를 생각해내요.
이게 바로 연옥이라는 개념입니다. 연옥이 이렇게 탄생하게 돼요. 여러분, 연옥 개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가톨릭에는 아직도 연옥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대기소예요. 대기소.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성찬 한 번 안 했다고 천국에 못 간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범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자손들이 자신의 그런 선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성찬을 드리면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려보내진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성찬식이 인간을 위한 주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가리켜서 희생제사라고 불러요. 희생제사? 예수님으로 끝난 거 아닌가? 그쵸? 근데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어느 시점에서 언제 올라간다고 하는 거 알 수 없었죠. 그 시점을 모르잖아요. 연옥에 있다가 언제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야, 이걸 다 고안을 해낸 겁니다. 더 많은 성찬을 드리면 된다. 자손 입장에서 돈을 많이 내고 성찬을 이제 집례하는 돈을 내야 되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성찬을 더 많이 해요. 교회는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더 해야지. 너 조상 연옥에 있으면 어떡해? 저기 천국에 좋은 자리 가야지. 계속해서 성찬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약식 미사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약식 미사. 우리 개신교의 표현으로 바꾸면 약식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무슨 약식으로 드리는 예배라니? 이거 예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가톨릭 예배당에 가면 여러 개 방이 나누어져 있어요. 뭐 고해 성사하는 방 말고 다른 방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 미리 구입해 놓은 방이에요. 각각의 방으로 사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성찬을 베풀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찬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요. 보통 한 사제당 한 10명 이상씩 배정을 받았대요. 10번이나 성찬을 해야 돼요. 사제가 그것을 하면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교인들이 돈으로 줍니다. 이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제였는데 성찬은 한 사제가 한 번밖에 그 빵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한 번밖에 성찬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이 끝나면 다시 다 빵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10번이나 배정을 받았는데 한 번밖에 효력을 못 만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또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성찬을 베풀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할 때 이 빵이 진짜 예수님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피가 진짜 예수님 이제 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포도주가.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직전까지만 10개를 다 준비해 놓는 거야. 자, 첫 번째 성찬, 자, 떡 떼고 준비해 놓고 다 했어. 그리고 나의 몸이다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두 번째도 세 번째 10개 다 준비해 놔요. 그리고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10개 쌓아놓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럼 이제 예수님 몸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약식 미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모든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생략하는 것이죠. 왜 생겼겠습니까? 사제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선조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믿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개신교 말고 가톨릭 교회에 팽배하게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것이 진행되어서 면죄부도 팔게 되고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중세교회의 예배, 특히 성찬과 세례를 두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예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세는 역사적으로 예배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예전들이 많이 나오고 음악도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멋진 예배당 지었죠. 유럽 여행 한번 가보시면 너무나 멋있는 성당을 지어놨어요. 화려합니다. 음악도 엄청 파이프 오르간 진짜 좋은 거 막 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사에서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암흑기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배의 격식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예배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구체적인 문제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되짚어보면서 크게 중세교회 신학이 가진 문제점 3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실성을 분명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을 건드려서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하도록 했어요. 치성 같은 거죠. 정성을 들이는 것. 신비스럽긴 했지만 그 예배 속에서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했어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모자란데, 신앙생활, 신앙행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제사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구약의 예배관입니까? 신약의 예배관입니까? 구약의 제사관이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시는 희생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에서는 미사 안에 성찬과 세례 예식을 통해서 원죄를 제거했어요. 자범죄도 제거했어요. 희생제사가 다시 발전된 거예요. 이런 제사 행위를 통해 죄가 제거된다 하는 거 희생제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참고로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세교회가 만들어낸 산물이 바로 이런 희생제사 개념입니다. 세례도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이런 세계적인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로 접어들면서 세례의 물 이렇게 떠서 훔쳐가기도 하고 이 물 자체가 신비한 것이 되었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말 좋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강박에서 이 수도원 운동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박이냐면 끊임없는 제사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중세로 넘어오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고 하는 또 다른 강박으로 가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과 터치되면, 이렇게 건드려지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것과 안 건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수도원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상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상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세교회에서 이 역동성 다 잃어버렸죠. 중세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자체는 초대교회보다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성스럽고 거룩해지려고 자신을 혹독한 환경, 수도원이라는 환경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봉쇄수도원이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봉쇄수도원이 뭐냐면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곳이에요. 못 나와요. 감옥 같은 곳. 중세시대 사람들은 도리어 수도원이라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고귀해 보이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죠. 예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보냈더니 세상과 단절된 것이죠. 중세교회는 그랬습니다. 중세교회는 이것을 대단한 의미로 스스로는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의미로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신앙 행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면모가 여러분 중세교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중세교회 모습 보면서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 많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행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은 중세시대의 잘못을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행위로 드리는 예배, 치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천상에서 역전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그 역전의 질서 말씀드렸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세상 속으로
파송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보내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전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도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중세교회는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았죠.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되게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20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수백 년의 역사를 녹여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재미있는 포인트 중심으로 앞으로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경대학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세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배의 질서를 형식적으로 격식적으로 생각해서 신비주의에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행동으로 드리는, 치성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성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행동에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일상 가운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6강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